우리 특별히 12월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하면 우리가 기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탄절은 한 주간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오포영광교를 세우심에 그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에도 미사라고 하듯이 예배란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절기임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 드리는 그런 애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배 열심히 합시다. 예배 드려야 돼요. 12월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공동체가 우리 오포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을 시작하며 그 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에 찾아오실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찾아와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좀 준비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주님이 외면하는 마음, 주님이 오지 않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은 너무 강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절의 그 의미처럼 주님이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준비, 이 준비부터 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다지 평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위급했지요. 유다 백성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앞에 3절에 이름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라고 이사야에게 예언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속하고 급히 약탈이 이루어진다. 이름이 좀 뜻이 좋아야 되는데 신속하고 급하게 약탈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또 전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 왕이 침략했다라는 타이틀을 가진 내용이겠죠. 아수르의 위험이 유다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무엇을 버렸다 합니까? 실로아물을 버리고, 실로암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샘물,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 예루살렘 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면서 예루살렘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젖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잔잔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암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람 왕인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의 힘과 화려한 모습을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아니,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포영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말에 결산함에 저는 바라옵건대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한 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불평적이었던 우리의 입술이었지만은 이 짧은 시간 남았지만은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로 차곡차곡 한번 채워갑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에 제일 처음에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 기도 당연히 하나님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만드는 데에는 물론 야복과 야곱처럼 우리도 끈질게 매달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도 감사하고 육체의 가시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줘도 감사를 안 하면은 다음부터는 주기 싫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싶습니까? 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덜 주지 않고 더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용돈 많이 받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하면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후원을 받으려면 감사합니다 하면은 교회가 후원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도 입을 싹 닦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어떨까요? 더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선물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하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관건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 기도는 올리나 마나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마음은 불평과 부정적인데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는 받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더 큰 축복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면서 계속 응답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축복은 뭐냐면 축복 자체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축복도 속히 오고 감사하면 받은 축복도 오래 지속되고 그러므로 감사가 없으면 이러한 축복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기복주의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무엇일까요?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까? 아니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죠. 그런데 복만을 구하고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이 복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눌 줄 알 때 그 복은 더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주시는데 그 복을 나눌 때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이 구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은 다음 그 다음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축복받고 입을 딱 씻고 안 받은 척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저런 네 가지가 없는 사람 그러겠죠. 뭐 아는 사람만 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받고도 입을 씻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막 주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됐어. 그 다음부터 주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없네. 기도도 없어지네. 막 안타까울 땐 주여 하고 와서 교회 바닥이 닳도록 왔다가 해결됐는지 그 다음부터 뜸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오면 또 다시 주여 또 뭔가 생긴 거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 일이 안 풀려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겐 더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옥포영가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기복주의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받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그냥 오십니까? 우리에게 평안함도 갖고 오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가져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찾아오면은 절망, 실망, 낙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 오늘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갈 르말리의 아들을 부러워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결과가 시작되는데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트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큰 물을 막 동경합니다. 결국 그 세상 물이 홍수가 되어서 덮치다 보니까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론 너무 잔잔하고 무의미하게 무건조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성공입니다. 외적인 것에 이끌리면 결국 망합니다. 소돔 땅을 동경하면 보암직도 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보내는 귀한 시간 한 해를 우리는 결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길고 깊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앞의 성공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치도 아멘, 어떤 상황도 아멘, 어떤 어려움도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공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응답을 얻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과 형통함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성공과 응답이 비록 안 올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까? 아니면 환경 따라 신뢰하셨습니까? 조건 따라 신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분.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만족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눈앞의 성공으로 눈앞의 모습으로 축복과 응답을 판단하지 맙시다. 병에 걸리면 실패한 인생이고 병이 나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닙니다. 성공한 실패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게 성공과 실패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형통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형통하면 소돔 땅이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자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주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찾아오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들 2023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까? 사망하셨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버려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을 더불어 있고 이방 땅의 형통을 부르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적인 생활은 단순합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앙 형태는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할 때 성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 가지 뭐가 얽히고 설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눈속임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하는 기적의 유혹을 가지고 덤빕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화려한 유혹도 우리에게 줍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성공적인 유혹도 줍니다. 볼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화려한 연출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을 주고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훌륭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조차합시다. 알지 말고 믿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열어가는 겁니다. 왜요? 등도 들고 있고 빛도 갖고 있는데 어둠에 헤매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껌이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졌을 때 사단마귀가 공격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넉넉하게 악한 사탄마귀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일어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란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귀를 열고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연말은 분주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그렇죠? 연말 되니까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우리는 그 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제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넉넉하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하면은
실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급하니까 실패합니다. 다윗도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천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주는 것은 빨리 하되 받는 것은 늦게 해도 좋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조금 천천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왜 얘기가 없지? 왜 응답이 없지?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인내가 들어갑니다. 인내. 왜요? 받을 만한 거를 제대로 준비될 때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막 주시면은 버릇 나빠질까 봐.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 1년 만에 만난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시몬, 안나,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평생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기도함에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응답 왜 안 주지? 막 기도했는데 응답 왜 안 주지? 한 달 작정했어요.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한 달 작정 후에 시험에 들어버려요. 왜요? 한 달 끝났는데 응답이 안 왔다고. 그거 누구의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이지. 하나님은 아직 그 시간이 아닌데. 기다릴 줄 알고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의 조급함을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칭함받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강단이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방향을 잘 설정합시다.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처럼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임마누엘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로 가져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맺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함을 잃지 맙시다. 충성을 다하며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바리바리 들고 찾아오십니다. 기쁨도 생명도 선물 다 갖고 오시고 소망도 가져오시고 성탄절에 주님이 찾아오는 귀한 날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합시다. 사모합시다. 주 안에서 만족합시다. 그리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주일에 종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백성들 아무 의미 없이 막 흔들었던 그 백성들이지만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성탄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중심에 잘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죠.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요,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선포하시면서 우리 잠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더 크게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좀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빌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좀 우리 이분간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유있게 주급하지 말고 내 뜻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살다 보니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주 메시아입니다. 믿음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